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만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 시간 받으면서 참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이 저희들에게 넘쳐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는 예수님은 능력의 분인데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서 그렇게 가시면류관 쓰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는 자들을 처단하고 내려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놀라운 결과들을 오늘 저희들이 또다시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하시고 저희들에게 그럽니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장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 1장에는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제단을 크게 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보고 그거 보니까 너무 잘 해놨거든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저렇게 열심히 해가 잘 섬기는데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것도 우리도 따라와서 이제 크게 하자. 이런 일들이 그 상황 속에 이사야 시대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가지고 나오는 것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복음을 붙잡고 나오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붙잡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나오는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또 이사야 43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은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 장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네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거기에 함께 있을 것이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거기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에게 나오라 하면서 이사야 4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자꾸 이거 말하고 자꾸 이거 의로움을요 자꾸 주님하고 변론하세요. 주님하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저기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심을 내가 붙잡고 나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이걸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주님과 같이 사는 즐거움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도 자꾸 이걸 합니다. 자꾸 이걸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분이 나 대신에 살고 계신다. 바울 사도도 그랬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늘도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오늘 이걸 자꾸 말합시다. 우리 주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요, 예수님이 나를 깨워주셨어요.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사야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예, 오라,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빛을 행합니까?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라 하면서요, 일어나 빛을 발하랴.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빛이 네게 이르렀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빛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합시다. 빛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빛이 내게 이르렀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주님이 내게 임했다,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넘쳐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내가 자꾸 고백하니까 지난 주간에도요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WGM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하는 거는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은 일을, 이걸 갖다가 우리 믿음이 우리 앞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오복음TV 유튜브 들어가서 3분짜리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그게요, 대구 집회 중에 목사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 한 분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 설명서를 만든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그분이 깨달은 걸 그림을 그리고 설명서를 만들었어요. 또 한 분이 이걸 받아보더니만은 이걸 갖다가 유튜브로 또 만드는 거예요. 나레이션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합작품인데 저한테 보내왔길래 제가 요약을 올려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하나님이 주신 100%의 믿음은 이게 그 뒤에 있는데 가려져 있어가지고 내 믿음, 내 노력 때문에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것 때문에 내가 도달하려고 해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데, 주님이 주신 이 100% 믿음 그저 받아서 그저 누리면 조의 생명,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누린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셔요. 저 뒤에 앉았던 목사님이 이러고 듣는 거예요. 이러고 자꾸 이래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자꾸 귀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분이 나오시더니만, 목사님 제가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 안에도 계시고 제 안에도 계시는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요, 이분이 이러고 안 듣고 그냥 듣는 거예요. 치료가 돼버렸어요. 일주일 있다가 오시더만, 목사님 너무 잘 들립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이 귀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지요. 네? 어떤 분은 꼭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러분. 늘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분이 나와서 기도받으면서 목사님 내가 무릎도 많이 아픕니다, 이래. 남자분인데. 그래서 무릎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병원에 예약을 해놨는데 95%가 치료됐습니다. 또 한 분이 오더만 갈비뼈가 금이 갔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기도해드렸는데요, 그것도 치료가 돼버렸어요. 보세요, 제가 지금 치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갑시다.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무슨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장 오늘 우리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 4장인데요 3장을 읽어보면 3장의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 암흑하고 어두운 완전히 멸망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날을 말해요.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 임하는 그 날을 말하는데, 그 날에는요 여호와의 싹이, 여호와의 싹이라 말하는 예수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날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울 것이래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의 소산이요,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임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요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 예루살렘에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에서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놀라운 분이요, 절대 우리 안 버리고 우리 안 떠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안 버리고 안 떠남을 감사합시다. 마음에 자꾸 여러분 이걸 불러일으키세요. 이게 내 안에요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기름 부음을 유지한다 그럽니다.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기름 부음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꼭, 여러분 꼭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것도 임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요 보이는 세계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제가 어느 날 젊을 때인데 목양실에서 이래 움직이는데요, 사형리가 제 책상 위에 이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CC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형리를 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그 NLT 훈련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훈련을 받고 그걸 가지고 수도 없이 외웠어요. 수도 없이 그랬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저에게 사형리를 통해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1원리가 펴져 있는 거예요. 제1원리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달달 외우는데 1원리니까 4원리까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보충 설명도 있고 이렇지만 1원리니까 외우다가요 토시 하나 틀리면 다시 외워야 됩니다. 그거 검사받고 통과하거든요. 훈련받을 때 밤 3시까지 외워도 안 외워져 가지고요, 간사분도 보통이 아니에요. 밤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그걸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외우니까 얼마나 1원리를 외웠고 얼마나 많이 전도하면서 그걸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외우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요 성령으로 와닿는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가슴에 성령으로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요 제가 덕 펼쳐졌는데 그게 눈에 싹 들어오는데 그 글이 커지면서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나 이거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도 저는요 믿습니다. 우리 이거 믿고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시편 기자는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그걸 붙잡았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자꾸 말하십시오. 말대로 됩니다. 또 말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우리 3장에서 조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3장에서 검토할 건데 우리가 이거 검토하기 전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어느 분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한 30분 이상을 제가 그분에게 설득을 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너무 안타까워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집에 종갓집이라서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해되고 내가 요거 끝나면 내가 어릴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갔기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면 내 종갓집이고 아들에게 물려지고 나서 내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제하고 붙잡고 얼마나 설명을 하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결국요 제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 해결하고 나오려고 그래요. 목욕탕에 가는 사람이 여러분 때 많다고 미리 집에서 때 베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가면 돼요. 그냥 지금 나가면 됩니다. 지금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다른 거 걸리는 거야 다 내려놓읍시다. 가서 주님을 진심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성경을 우리 보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재임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주님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문제 풀고 나오라 하지 않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을 때 말이에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의지할 곳 없어서 손들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뭐 잘못이나 다른 걸 자꾸 견주면 안 되면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될까?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그랬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지만 한 사람 때문에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하고 아담하고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크냐는 문제입니다.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쉽게 말하면요, 죄하고 의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것하고 의가 왕노릇하는 것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왕노릇하는 게 예수님이 아담하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무한대로 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아까 말씀한 대로 죄가 나를 끌어당기죠. 나의 생각, 나의 습관들이 나를 끌어당깁니다마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왕이 되도록, 의의 왕이 된다는 말은요, 의가 왕노릇한다, 내가 의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의가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설득을 받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도 예수님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합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입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변론해야 됩니다. 주님께 자꾸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라. 내 말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자꾸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하느냐?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존재인지, 나는 주님과 관계가 어떤지, 이걸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무슨 기억나게 합니까? 주님은 내 죄를 도말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않는 분입니다. 이 말은요,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어린 양의 법의 피로 눈처럼 이어지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는 자의 이 축복을 자꾸 말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면요, 가만히 묵상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든지 이걸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요,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오늘 2장 6절에 보면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예,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동방 풍속이 가득했대요. 동방 풍속이란 말은 이런 의미예요. 구름을 보고, 그 당시에 구름 가지고 점을 쳤어요. 그리고 구름이 그날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가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동방 풍속 자르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하고 점치고 굿하고 사중한상 보고 날 잡고 방향 잡고,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여러분 부적 갖다 붙이고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허감 가운데 있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는요, 그냥 오래요.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도말했다. 그거 하지 말고 다른 방법 아니고, 지금 우리 아이고 목사님 나 부적 안 붙이는데요, 나 점 안 치는데요. 우리 점 안 쳐도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갑시다. 예? 우리 주여 세 번 한번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좋아 보이는 걸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이사야 2장 7절로 8절에 보세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사람들이요, 이 겉에 이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쏙습니다. 여기 보세요. 은금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돈이 가득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 되는 줄 알아요. 겉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데 은금, 보화, 마필, 병거 이런 거 많으니까 얼마나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도 가득하고 손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고 그걸 좋다고 따라가고, 이런 상태에 있는 유다 족속에게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소도 임자를 하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 가지고 오지 마라. 다른 거 가지고 하려면 마당만 밟고 너 드리는 그거 내가 징그럽다. 가져오지 마라. 근데 뭐 가지고 오라고요? 내가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한 자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에? 그냥 손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 내하고 같이 변론을 해보자. 나로 이것을 좀 기억나게 좀 해주라. 그걸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빠져서 그걸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하는 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마귀는 자꾸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로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속이고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마음에 역경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지금 이 무슨 말이에요? 7 여자가요 한 남자에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모자란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결혼 지참금을 충분하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하는 말이 결혼 지참금 필요 없다. 당신 이름만 내 남편이라고만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7 여자가 붙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고 군마가 가득하고 좋은 것 같고 이런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불행,
만족이 없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절망.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요, 예수님만 있으면 승리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만 집중해서 붙잡아 보십시오. 답이 보입니다. 감옥에 가도요 괜찮았고요, 성경이 그걸 증명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거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입에서요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찬미가. 감옥에 갔는데 무슨 찬미가 나오나 말이에요. 예? 찬미가 나오는데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말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간수가 막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망간 줄 알고. 그러니까 아주 또 여유 있는 거 보세요. 이거 왜 죽으려고 하느냐고. 내 여기 있다고. 나 도망 안 갔다고. 그 간수가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예수 누리고 있으니까 그 집까지 구원을 받아요.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자는 사람 다 깨워서 그날 세례 줬다고 나타나요. 자는 사람 다 깨워가지고 온 집안을 세례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런 일이요 예수로 충만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예수로 충만하겠습니다. 그래 합시다. 자꾸 그러세요. 다른 거 아니, 기름 부음을 유지해야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기름 부음을 자꾸 유지하면요 나타날 기회가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유지를 안 해요. 쏟아버려. 어떤 형편 어떤 처지더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이, 그분의 구원의 이 소식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럽니다. 의지하던 모든 것 제해버리겠대요. 이사야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지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예, 여기 보니까 의지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가 의뢰하던 걸 하나님이 제해버리는데 그가 의지하던 양식, 그가 의지하던 물, 그가 의지하던 용사, 그가 의지하던 전사, 그가 의지하던 재판관, 그가 의지하던 선지자, 그가 의지하던 복술자, 그가 의지하던 장로, 그가 의지하던 50부장, 그가 의지하던 귀인들, 그가 의지하던 기술 좋은 장인, 그가 의지하던 능란한 요술자들을 하나님이 다 제해버리겠다. 헛거다 이 말이죠. 우리 영원한 것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게 뭐가 영원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걸 붙잡아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제해버리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3장 4절로 12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여러분, 소년들, 아이들이 다스린대요. 소년들, 아이들이 다스린다는 말은 미성숙자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함을 오라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이 수준의, 어린 아이 수준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 수준의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학대하는 게 바로 그 아이들이 학대를 한대요. 여러분, 이런 그들이 바라보는 이런
흑암의 처지에서요, 오늘 주님은 오늘 이런 말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거다. 3장 그 앞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재버리시니까 그들의 소산이 형편없게 됩니다. 그 12장 3장 14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게 다 짓밟힘을 당하고 그 밑에 짓밟힘을 당하고 얼굴을요, 성경 표현 참 웃깁니다. 얼굴을 맷돌질 해버렸대요. 그런 처참한 가운데서 오라, 내 소식을 들으면 너희들의 그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삭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우리 오늘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한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 붙잡고 믿음으로 나는 그걸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그 붙잡고 집에 갑시다. 예? 오늘 4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가운데 있는데 부르느냐, 지금 이걸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3장에 이런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주잖아요. 여호와의 싹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 오기만 오너라. 그리고 귀를 열고 들어라. 내가 제시하는 방법을 가지고 나오느라.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나오느라. 우리요, 십자가의 보혈만 붙잡고 나갑시다. 그러면요, 다른 소소한 것들이 다 그 안에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종의 멍에를 만들면은 다른 걸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내 노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수고를 자꾸 의지하고 그래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주님만 자꾸 감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열리고 그러면 성경을 보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네, 이 땅에 내가 사는 것 주님과 함께 같이 사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가 생겨요.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암 말기로요 6개월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아마 그냥 우리 몰래 그냥 형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싶었던가 봐요. 천국 보내려고 휴가를 내고 1년을 휴가를 내고 따로 거제도에 방을 얻어서 우리 식구가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1년 후에 돌아왔어요. 형수님이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건강하더라고요. 그러더만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병 속에 있으면서 자괴감이 들고 위축감이 들고 어려웠고 제일 힘든 게 목사님이 사모인데 우리 형이 목사이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사모가 왜 이런 병이 걸렸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있길래 이런 병이 왔냐, 부끄럽기도 하고 좌절감이 오고 이러는데요, 오복음 TV 들었대요. 이걸 듣고 보니까 마음에 자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죄책감 가지는 게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구나, 그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제가 여러분 그것만 자꾸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손을 콕 붙잡으면서 고맙다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살았다고, 내 죄책감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오늘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가요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 오느라, 오기만 오느라. 어떻게 해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네 죄를 흰눈같이 희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이에요. 흰 눈처럼 희귀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하기 위함입니다. 야, 너 내하고 같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변론을 하고 그걸 말하고 그 말함으로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내게 오너라. 깨달아지지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또 이런 말씀 듣고요, 그렇게 그만 가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같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